할렐루야. 혹시 제가 잘못 보냈나, 혹시라도 만화 하나라도, 그래서 확인을 지금 해봤더니 틀림없이 마가복음으로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근데 이거 따지면 안 돼요. 틀렸으면 그냥 틀렸나 보다 하고 가야지. 어떤 교회에서는 누가 뭐 이 말을 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했냐 안 했냐, 삼자대면 하자, 그래가지고 삼자대면 2번 3번 하면 교회는 박살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나는 틀림없이 말했다, 증인이 있다, 삼자대면 하자, 이거면 교회 박살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억울해도 조금 참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다 밝혀져요. 저도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 알려드렸네. 오늘 이제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는 성경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오늘 간단하게 하고 간단히 마칠게요. 여러 날 되면은 벌써 며칠이 돼가지고 몸 많이 힘드시죠? 이게 앉아 있는 게 참 힘들어요. 서 있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게 더 힘드시면 서 계시면 됩니다. 좀 편하게 하세요. 그냥 뭐 편하게 하시고, 정 졸리신 분은 저녁에 오실 때 벽에를 하나 넣어 가지고 오세요, 가방에다. 그러더니 살짝 놓고더니 뭐 주무셔도 저는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분은 주무시면서 나는 병들었다, 난 병들었다, 그러고서니 누워 계시면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변화된 게 있는데,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 영생이라고 하는 말,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었나니 하는 말과 구원을 얻었나니, 또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 또 신학적으로 초기 성결,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변화된 것이 뭐냐?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불순종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귀의 종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 말로 팔자 고친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전엔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저주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마치 거지가 왕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신분이 바뀐 겁니다. 어제 차 안에서 한 분이 그러대요. 누가 우리 사모님이 그러셨나?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서 거지에게 왕이 거지 보고서니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러면은 왕을 따라가려면, 왕자가 되려면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 귀한 깡통도 버려야 되고, 그 가지고 있던 그 넝마도 버려야 되고, 가지고 있던 수저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따라가야 왕자가 된다. 그랬더니 뭐 몇 살 먹은 애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누구의 전도로 나왔건,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건 친구에 의해서건 이웃 사람에 의해서건 나왔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고르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살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팔자 고친 거예요. 영생 얻었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는 세월이 지나면서 모진 비바람에 다 씻겨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아무리 믿을래도 안 믿어진대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까지 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 보면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요?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질투는요, 사랑과 비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 사랑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가서도 보게 되면 말씀을 하지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예,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원하던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그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장로님들 기도시키면 처음에 나오는 멘트가 항상 그랬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그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경에서는 첫 번째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요? 누가요?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딱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면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해서 나와야 돼요.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노래하면서 나와야 돼요. 섬기면서 나와야 돼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끌려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우 벌써 주일 됐어, 그게 아니라 아우 이제서 주일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일, 기다려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 감사도 드려 전도도 해요,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은 목요일날 몸빼바 짚고 나와 청소해도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동기 자체가 뭐냐면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타 종교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행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대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시집 갔다가 사흘 만에 쫓겨온 여자처럼 그렇게 얼굴하고 나와 앉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회도 해보면 첫날보다 점점 갈수록 얼굴이 환해져요. 화장품 안 발라도 돼요. 그러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봉사하는 일도 기쁨으로 자원해야,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일꾼 가운데에는요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나사렛 교회는 말씀드렸죠. 직분 중심의 교회가 아니다. 사역 중심의 교회다. 사역하는 일꾼들 중심의 교회예요. 그런데 자, 우리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일꾼들도 여러 가지 일꾼 있고 부름받은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서 한번 출애굽기서 말씀 준비 한번 해볼래요? 출애굽기서 35장 출애굽기서 3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창세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서지요. 출애굽기서 35장 30절의 말씀, 이건 성막 지을 때에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막을 짓는데 일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 띄워줬네요. 방송실 아주 수고가 많아요. 자, 읽겠습니다. 그냥 아직 못 찾은 분은 아무 데나 펴놓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시면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무하여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앞에 가면은 여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출애굽기 3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습니다. 자, 일꾼 가운데에는 지명받은 일꾼이 있습니다. 지명받은, 집사님 이것 좀 해줘요, 권사님 이것 좀 해줘요. 지명받은 일꾼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꾼이냐면 자원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3절, 출애굽기 36장 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여차저차의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백성들에게 공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원하여 물질을 예물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백성들이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야, 이거 목회하면서 이러면 신날 것 같아, 그죠? 앞으로 이제 사택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인광교회가 사택 건축한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목회자가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그죠? 모자라서가 아니라 남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9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 성경에 보니까 9만 가져오라고 좀 해주세요. 아, 너무 많이 갖다 놔서 거치적거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야, 멋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하여. 일꾼 중에는 이렇게 자원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명한 일꾼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감동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읽은 말씀에 출애굽기 35장에 34절 말씀 봅니다. 34절, 출애굽기 35장 34절 말씀. 우리 교회 권사님 하나는요, 최시여, 최 권사님인데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요. 남편 오토바이 뒤 타고 가다가 서지도 않는데 뛰어내려가지고 다치고, 경운기 타고 가다가 서지도 않았는데 서기 전에 이미 서려고 하면 뛰어내려가지고 다치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스토트맨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찬송을 하다가니도요, 4절까지 있는 찬송이면 3절 정도면 딱 덮어버려요. 얼마나 급한지. 그럼 내가 한번 딱 보고서 그러죠. 3절 다시 뭘 덮었다가 다시 찾느라고. 성격 급한 분들은 벌써 탁 덮어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자, 35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지명 일꾼이 있습니다. 자원 일꾼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일꾼입니까? 감동 일꾼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감동 잘 받는 거예요. 목사님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아직 봉사해야 될 걸 보지 못한 부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와요.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또 해주세요. 여러분, 목회하는 가운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여보 누구 빠졌죠? 여보 오늘 신방해야 돼. 당신 좀 오늘 갔다 와요. 먼저 당신이 다녀오고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면 내가 또 가고. 근데 누구 다녀와요. 아이, 내일 갈게요. 지금 다녀와야 돼. 지금 갔다 와요. 왜요? 그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일이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어요. 그래 말 안 듣고서는 어떤 때 안 갔다 오죠? 그럼 손해날 때가 있어요. 지금 갔다 오라. 아, 갔다 오더니 정말 어떻게 딱 맞춰 갔어요. 내가 딱 맞게 갔다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직분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몇 년 다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러니까 감동 일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노동 일꾼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른 부살렐, 그 다음에 감동 일꾼으로 부른 오홀리압,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자원하여 물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래가지고서니 풍성하게 하는 자원 일꾼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자기의 재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재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재능대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노동 일꾼이 있습니다.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일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못해요. 헌금도 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알통 나올 때지. 돈도 있을 때가 알통 나올 때 돈이지. 늙으면 그것도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몸으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할 수 있을 때가 있지. 마음은 있지만 연세가 드시면 잘 못 하잖아요. 우리가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직할 때가 있으면 또 은퇴할 때도 있잖아요. 아, 은퇴를 안 하시려고 해요.
우리 한 분이 왜 은퇴를 해야 되느냐고, 그분이 늘 뭐라고 하냐면 법을 따지는 분이거든요. 장정대로, 그 다음에 법대로, 원칙대로 이러는 분이 항상. 그런데 자기는 70이 되니까 은퇴를 장정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장로가 왜 은퇴해야 되느냐고. 목사님들은 사례비 받으니까 은퇴해야 되지만 장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거지 왜 은퇴를 해? 맞습니다. 주의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행정적인 데서 은퇴하라는 거예요. 왜? 은퇴라고 하는 건 인타이어예요.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이제 다뤄서, 그래서 바꿔서 다른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후배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요? 교회 위에 기도하고, 주의 종 위에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고, 성도들 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추임새를 넣으라 그랬죠. 추임새가 뭐예요? 얼쑤, 좋다, 잘한다. 그게 추임새예요. 잘한다. 우리 학생들 잘한다. 우리 찬양단 잘한다. 우리 집사님 참 잘한다. 어깨 두드려주고 말이죠.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70이 됐는데 은퇴를 안 하시려고 자꾸 버팅기고 막 맨날 불평이요. 권사님들 붙들고 왜 70이 은퇴해야 되느냐고, 내가 왜 은퇴해야 되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전도서 3장을 딱 읽어놓고더니 다 때가 있나니, 입원할 때가 있으면 퇴원할 때가 있고, 출근할 때가 있으면 퇴근할 때가 있고, 군에 갈 때가 있으면, 입대할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제대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임직할 때가 있으면 은퇴할 때가 있나니. 그러고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서산에 치는 태양은 더 아름답습니다. 멋지게 지세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요, 그러고서는 또 해드렸어요. 배지도 금 배지, 나세렛 마크 만들어다가 금 배지 만들어서 저 안중에 있는 신형 비주얼인가 뭔가 거기에서 그 유장로님 내가 가지고 만들어서 갔다니 하나씩 딱딱 채워드리고, 그 다음에 여행 2박 3일 여행 싹 국내로 돌아다니면서 차로 몰고 다니며 맛있는 거 사드리며 여행시켜드리고, 권사님들하고 장로님 은퇴하면서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들끼리 돈 걷어가지고 위 강대상 아래 강대상 깔아졌던 거 훌떡 다 걷어내버리고, 그리고 새로 싹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노동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젊을 때 부지런히 일해요. 자, 보세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살면서 꾸러다니지 말고 꿔주며 살아야 되잖아요. 없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잖아요. 기왕이면 잘 사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축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물질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저녁에, 자, 저녁마다 첫날 저녁 뭐라고 했죠? 주의 날, 주의 날. 시간 문제였어요. 주의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저녁에는 주의 전, 공간의 문제 얘기했어요. 공간 문제, 주의 전. 그 다음에 셋째 날 어제 저녁에는 주의 종, 사람 구별하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주의 것. 야, 전사님이 진짜 총명하고. 야, 주의 것. 그래서 주의 것은 뭐냐? 물질 구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구별하고, 공간, 장소 구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사람 구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주의 것, 물질 구별할 줄 알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기본에 충실하면 복은 뭐 저절로 받는다? 복은 저절로 받는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이제 물질 얘기하는데, 물질 얘기하면은 그동안 아마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 잘하다가 망쳤네. 그러고서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세 가지라고요. 그죠? 회개하라 하는 설교, 주의 종 잘 섬겨라 하는 설교, 헌금하라 하는 설교. 이걸 제일 듣기 싫어하지만
그걸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여러 가지 일꾼이 있어요. 노동 일꾼, 감동 일꾼, 지명 일꾼, 자원 일꾼, 또 어떤 사람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물질 일꾼도 있고 어떤 분들 나는 물질이 없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원칙이에요. 그러나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동안에 오늘도 헌금을 가져오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체면 헌금 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받는다고요? 물질을 드린 사람도 받아요. 그게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에 가서는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물질만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과 드리는 물질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온 정성 다 해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매번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다 낫어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마가복음 15장.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우리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요.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띄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는데 거길 잘 보세요. 21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 잘 기억하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처럼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경하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갖다가 이제 불러가지고서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어요. 지고 싶어진 게 아니었어요. 자원한 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럼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로마서 여기 본문의 말씀은 다시 또 갈 수 있으니까 완전히 덮지 말고 책갈피를 끼우던지 접어놓던지 하시고 로마서 16장으로 뒤로 좀 가시면은 로마서 16장으로 가봅니다. 16장 13절,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16장 13절의 말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에요. 띄워졌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마가복음 15장에서 구레네 시몬의 자식이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택하심을 입은 이 말은 뭐냐면 탁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탁월한 특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별하게 택함 받은 탁월한 이 누구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루포의 어머니니까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갖다가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내 어머니라.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지금 초대교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십자가 졌더니 그의 가문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지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전설에 의하면 14번을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갖다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슬픔의 길, 비애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러졌다고 하는 그 곳마다 14개의 기념교회를 갖다가 세워놓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곳이 구레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왔던 이 사람이 이제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일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로마의 군병이 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서니 나와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재수 없이 붙잡혔네, 왜 하필이면 나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가문을 복받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을 하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그냥 영광만 받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몇이라고요? 뭐 적을 것까지는 없어요. 아이들이 셋이요. 87년에 결혼하고 88년에 하나 낳고 89년에 하나 낳고 90년에 하나 낳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해마다 하나씩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자라오는데 교육 건축 준비 안 하고 학원을 한가운데도 못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어떤 때 학교 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죠? 저는 12년인가를 개그는 사람이에요. 그것도요, 중학교까지만 예산해서 고향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를 천안으로 다녔어요. 새벽 6시 정도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한 30분 40분을 역까지 걸어 나와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그 시간에 일어나 밥이 먹힙니까? 물만 한 대접 마시고 도시락 하나 싸준 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장항선 열차 타고 40분 정도 걸어 나와 장항선 열차 타고 천안까지 오면은 그때 1시간 30분 얼마인가 걸렸어요. 그 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또 천안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15분 20분을 걸어들어요. 꼬박 가는데 2시간, 또 끝나고 집에 가는데 2시간, 밤에는 막차 9시 타고 가면 10시 반인가 뭐 그 정도 도착되면 거기서부터 또 40분 걸어 들어가. 그러면 11시가 넘어요. 11시 넘어가서 지쳐가지고 뭘 먹어요? 그냥 물 한 대접 마시고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잠자는 거죠. 그렇게 3년을 다녔어요.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나는 아이들은 그렇게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건 뭐 열린 교육 어쩌고 우리나라 그 얘기하기 조금 전이에요. 바로 직전 정도 될 거예요. 야, 아빠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어떤 때는요, 집에서 그러면 그래 집에서 놀아라. 그러면 오늘 놀아라. 그러거든요. 목숨 걸고 갈 거 없다. 하기 싫은 날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렇게 사람이 요령 없이 살아가지고 하루 안 갔다고 못 따라가겠냐? 그렇게 살아가지고서니 사회를 어떻게 살겠느냐? 난 12년 개근했는데 그래봤자다. 그러니까 너는 가지 말고 놀아라 그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놀지요. 어떤 때는요, 학교 앞까지 태워가지고 갔어요. 아침에 태워가지고 갔는데 교문 앞에 딱 와가지고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놀아라.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 집에서 놀게. 눈 오잖아요. 눈 온 날 내가 야 니들 가지 말고 눈싸움하고 집에서 놀아라. 혼자도 아니고 셋이니까 얼마나 좋아. 눈싸움 얼마나 편나눠서 해라. 그러고서니 목숨 걸고 학교 갈 거 없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나만 보면 웃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식구만 쳐다봐도 그렇게 웃는데요. 왜 웃으시냐고 그러면 목사님 생각나서 웃는다고. 그런데요, 일찌감치 열린 교육을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학교 다녀 꼬박, 그 다음에 하루도 안 빠지고 아픈 날도 있지, 가기 싫은 날도 있지. 그 꼭 그렇게 가야 되냐? 주일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나 학교는 빠져도 그거 진도 따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한 아이가 하루 안 갔어요. 안 가고 있으면은 동생하고
형이 갔어. 둘째 아이가 안 갔어요. 그러면은 그날 9시쯤 됐는데요. 아빠 몇 시요? 9시다. 동생 언제 와? 형 언제 와? 조금 지났어요. 아빠 몇 시야? 9시 10분이다. 형 언제 와? 동생 언제 와? 야, 아직 멀었다. 하루에 몇 번 묻는 줄 몰라요. 왜? 심심하잖아, 혼자. 그죠? 그러다가니 다음날 아침이 되잖아요. 지가 가방 싸가지고 제일 먼저 나갑니다. 난 그게 교육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교육이다. 그게 교육이지 말이지. 억지로 그렇게 해서 날마다 아파도 가고 가기 싫어도 가고 억지로 보내서 그렇게 해도 되겠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럴 필요 없다.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랬어요. 잘했지요? 뭐 수준이 내 수준이 안 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지만 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요. 난 중학교 들어가면 공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는 원래 궁둥이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앉아 있어야 오래 앉아 있는 놈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맨날 나가서 뛰어놀기만 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앉아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어쨌든 학교는 날마다 보냈어야 되는 거구나. 억지로라도 보내야 되는 거구나. 한참 고쳤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공부 안 해가지고요. 나중에 했어요. 그래도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같은 경우도 나사렛 대학교, 명문대학교. 웃는 건 좋지만 비웃는 건 안 좋아요. 비 오는 날 절대로 웃지 마세요. 그건 비웃음이에요. 해맑은 날 웃으세요. 그래야 해난 날 웃어야 해맑은 웃음이에요. 근데 나사렛 대학교 간호학과 들어가는데요. 1차 수시에 2명 뽑는데 100명이 왔습니다. 한 2차 수시에 냈어요. 2차 수시에 13명 뽑는데 360명이 왔습니다. 13명 뽑는데 360명 가운데에서도 1등급 애들이 270명이었습니다. 거기서 뭐로 당락이 됐어요? 얼굴로 당락된 거예요. 잘생겨서가 아니라 개 얼굴 심사위원들이 딱 볼 때에 황하성 목사와 황선영을 같이 본 거죠. 1등급 애들이 270명 13명 뽑는데 그 중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년 공부 다 하고 중간에 간호학과는요 토익이 600점인가 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요. 그래서 학원도 한가운데도 안 보냈으니 제일 떨어지는 게 영어예요. 아빠 나 필리핀 좀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보내서 1년 동안 공부를 시켰더니 가가지고는 필리핀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150개씩 단어를 외웠대요. 코피가 몇 번 터졌는지 모른대요. 보통 지독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니 하루는 그 필리핀 선생이 오전에 가르치는 사람, 오후에 가르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시간마다 있는데 단독 선생으로 그러는데 한 사람이 다음에 좀 시간이 오늘 그래서 다음에 보강해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안 했대요. 그러고서니 그 다음에 또 안 하고 그냥 오니까 내가 편지가 왔어요. 따졌대요. 너 지난번에 보강해 준다고 하고 안 했다.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했다. 나 너한테 돈 주고 있다. 언제 해줄 거냐? 너 선생님 잘라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살살 빌면서 필리핀 그 사람이 다시 가르쳤대요. 그래서 공부하고 왔어요. 지금 순천향대학교 간호사인데 대학교 병원. 근데 그 자리 잡기까지가 어려서 억지로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죠? 아멘?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땐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될 때에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잘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자. 억지로라도 하면 복 받는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무엇 억지로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 성수 문제 말씀드렸었죠. 주일 성수 문제도 억지로라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주일 성수는, 주일은 이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날이 아니다, 주님의 날이다. 억지로라도 주일 성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지요?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저녁이면은 저도 갑니다. 이제 그동안 고생들 하셨어요. 여러 시간 나오셔서 힘드셨는데 그래도 한 번 한 번 들은 말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 주의 날을 구별하자 말씀드려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다. 어떤 날이라고 했죠? 예, 복 주심아 약속하신 날입니다. 주일날은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주일날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잘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은 구별하여 억지로라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한 과부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과부가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면은 유창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실 때까지 믿고 구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유창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입술이 우둔해가지고 기도도 유창하게 못해요. 어떤 분들 기도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법을 보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문법적으로 꼭 맞아야 응답하시는 겁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말이 느렸어요. 아주 늦게 말을 했어요. 걷는 것도 느리고 둘째 아이가 말도 느리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저 목사님 제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데리고 가보세요. 말을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말 잘하는데 지가 말할 때가 되면 자 허겄지 안 허겄느냐고. 걱정을 꼽다고 그랬는데요. 말문이 터지더니 이제 처음에 말을 하는데 그래요. 쌀아버지 이투바요. 이좀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때 나한테 와서 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줌 뭐 그러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넌 조선 사람이 조선 말도 못 알아듣냐? 오줌 말이 없다고 하잖아. 쌀아버지 할아버지 찾잖아. 아, 조선 사람이 조선 말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런데요, 그거 지나고 나니 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발음도 정확하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문법적으로 좀 틀렸다고 해서 그래서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아니요. 쌀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고 이투바이라고 해도 오토바이요. 이투바이라고 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기도하지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말씀해봐요.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 19절.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무식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강신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주여 붕이 때 주여 무식하게 그런다고.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 내가 먼저 찾을까요? 여러분 찾을래요? 좀 기다려봐요. 그냥 한숨 돌리고. 찾아봐요. 안 나오네. 구약성경이에요.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한번 찾아봐요. 네? 다니엘서 9장 다니엘 찾았어요. 예, 나왔네요.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주여 주여 주여가 나오는데 그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주여는 뭐라고요? 들으소서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주여는 뭐예요? 용서하소서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주여는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그 말이에요. 이제 의미가 하시겠죠? 그러니까 주여 부를 때 그걸 생각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행하신다, 용서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도하고 아까워도 헌금하고 핍박받아도 전도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기적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것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받는 은혜와 은사를 자기만 못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쭉 기도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자, 창세기서 15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제일 성경의 앞에지요. 창세기서 15장 17절. 창세기서 15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도 보고 가만히 창세기서 15절 보고요. 그 전의 말씀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말씀 이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서니 이 새들은 말고요. 그 가져다가 그러다가니 이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순양 이것을 갖다가 쪼개라 그랬어요. 쪼개라. 10절에 창세기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자 짐승을 갖다가 반을 갈랐어요. 쪼갰어요. 쪼개고 그걸 갖다 어떻게 했다고요? 마주보게 벌려놨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니 17절에 보니까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어떤 백성으로 말하냐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백성이냐면은 선민으로 말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 선민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민으로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신명기서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또 언약의 백성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갖다가 쪼개고 반으로 쪼개놓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거기에 서고, 그리고 횃불이 확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 그랬어요. 저는 주례할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주례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례할 때 보면은 신랑 측 신부 측 하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쫙 앉잖아요. 앉고 이제 주례를 하죠. 그러면 왜 와서 이 양측으로 갈라서 앉느냐? 서로 낯설어서, 그래가지고 처음 본 사람들이 낯설어서 신부 측 신랑 측 갈라앉느냐? 아니면은 신부와 신랑 측이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원했나? 세 과시를 위해서 갈라앉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언약이다. 결혼은 언약이다. 그건 뭐냐면은 언약으로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옛날에 언약을 세울 때에는 짐승을 갈라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거기를 지나는 거예요, 가운데를.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마치 횃불이 지난 것처럼. 왜? 이것을 깰 때에는 이 짐승이 반토막 나고 갈라진 것처럼 이 언약을 깨는 것, 이 결혼을 깨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무섭지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못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걸렁걸렁 와가지고 요새는 막 신랑이 막 이래가면 뭐 아주 쇼를 해요. 그냥 아주 그러면서 그냥 또 주례자도 없어요. 그러고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끝내요. 아유, 목사님 애들이 지들끼리 한대요. 그냥 주례자, 목사님 주례 세워야 되는, 죄송합니다. 아니요, 나 안 세워도 좋아요. 그거 나도 그거 지금도 수십 번 섰어도 지금도 신랑보다 더 떨릴 때가 많아. 안 세워도 좋아. 그런데 그건 아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났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깨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이렇게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할 때마다,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짐승을 갈라놓은 것처럼, 내 가슴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자원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억지로라도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믿음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공부만 하고 앉았으면 건강치 못해요.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 세인고등학교를 나왔다며요. 여러분, 제가 세인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전북 완주에 있는데 가서 교육도 받았고, 제가 원동현 박사님이 그 학교 설립자인데, 원동현 박사님이 쓰신 그 이제 책도 5차원 전면 교육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그냥 달달달 외울 정도로 제가 해서 리프트 내가지고 A+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5가지를 얘기해요. 자, 18세기 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사회를 지도하고 나갔느냐, 지도층이 누구냐? 블루 칼라 시대다. 그래서 청바지 입고 산업혁명 이후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사회 주도자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시대다.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나갔다. 그런데 앞으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다.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겼잖아요. 이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다. 앞으로 세대는 하나는 뭐냐면은 체력이 있어야 된다. 지식, 지력이 있어야 돼. 심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기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 5가지가 있어야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물통 있잖아요. 옛날에 그 물통 같은 거 옛날 술통 많이 했지. 근데 그 물통에 하나가, 이게 5개가 딱 돼 있는데, 딱 해서 물통이 돼 있는데 하나가 딱 꺾어져 버리면 아무리 갖다 부어도 다 새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지력이 있어요. 심력이 있어. 근데 체력이 없어. 그러면 사이의 리더로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심력도 있어, 체력도 있어, 지력도 있어. 그런데 대인관계 능력이 없어. 사람 관계를 못 가져. 그러면 그 사람은 사이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춰야 돼요.
그걸 갖춰야 되는데 뭐 여기다 그것까지 갔지? 아는 게 많아가지고. 예? 봉사 얘기는 봉사 얘기하는데 예? 뭐라고요? 학교? 뭐 얘기하다가니 거기까지 갔어요. 했던 새끼 쳐서 이렇게 갔어요. 딴 데로. 아유. 아무튼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인하고 개하고 나그네하고는 다르지요. 부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 며칠 그동안 말씀 전하고 가버리면 끝이요. 내가 가가지고 나는요, 전날도 말했지만은 나는 우리 안 식구보다 더 이쁜 여자는 다 마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긴 마귀가 하나도 없어요. 되게 왜 잘생긴 사람들, 너무 이쁜 사람들 앞에 가면 막 두근거리고 떨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도 안 떨려요. 아니요, 멋있습니다. 그런데 자, 부흥강산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저 여러분 어디서 만나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못 알아봅니다. 왜? 남이 여자 관심이 없어서. 남이 교인 관심이 없어요. 그 가보면은 가서 진짜로 못 알아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 인광교회 교인입니다. 인광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세요 하고 이제 아는 체 할 수 있지만은 잘 몰라요. 늘 여기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염려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강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부흥이 열어놓고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열어놓고요, 사실 강사가 수고하는 것보다도 난 이거 사실 우리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했던 거, 설교했던 거, 그거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부흥이 기간 동안에 계속 마음 졸이고 계속 제일 피곤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아유, 오늘 또 누구 빠지네, 왜 안 나왔을까? 아유, 꼭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 마음 졸이고 그냥 누구도 왔으면 좋은데 그냥 그 안타깝고, 그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나그네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두부 하려면 맷돌을 갈잖아요. 맷돌을 가는데 이웃집 아줌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둘이 맷돌 가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는 아래를 잡더니 궁뎅이를 틀썩거리며 어깨가 다 돌아가도록 막 이렇게 가는데 이웃집 아주머니 내가 보니까 우이 잡더니 요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달라요. 여러분이 옛날에 리역하라고 했죠. 손수레 아버지가 밀고 끌고서 막 가면은 학교 가다가니 보고서니 친구들이 보고서니 야, 대 들어가지고서니 야, 저기 아무개 아빠 간다, 같이 밀어주자. 그래가지고 미는데 보니까 아들 놈은 어깨를 거기다 짐에다 딱 대고 이리 미는데 다른 놈들은 손만 놓고서니 야야야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죠? 여러분 봉사할 때에 여러분 주인 의식으로 그렇게 봉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그렇게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 주의 종을 도와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힘있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그것도 봉사예요. 그죠? 주의 종이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니 목사님이 지금 무엇이 마음이 상해 있는지. 한 번은요, 우리 학생 하나가 그 학생이 참 글도 잘 쓰고 여학생인데 그래요. 근데 저한테 한 번은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황하성 목사님께, 그러고서니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어요. 난 제 이름 가지고 삼행시를 그렇게 멋지게 진 거 처음 봤어요. 뭐라고 지었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눈을 떼봐요. 황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분. 그렇게 썼어요. 야, 멋있지요? 황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분, 우리 목사님에게. 그러고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은 눈만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가 있어요. 눈이 호떡 같을 때는 괜찮은데 찐빵 같을 때가 있어요. 부었단 말이에요. 눈 밑이 부어가지고 피곤해서. 딱 보면 알아야죠. 그죠? 목사님 딱 보면 목사님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하셨구나.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도와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봉사예요. 헌신이에요. 그죠? 주를 위한 하나의 헌신이요. 무슨 탕 먹이지 말라고? 골탕 먹이지 말고 삼계탕이나 갈비탕이나 보신탕을 드리고. 제가 금암교회에 있을 때 참 교인들이 잘했어요. 저한테. 그 교인들이 다 잘한 건 아니고 만만치 않은 교인들이요. 그런데 그 전라도 사람들은 기질이 그렇답니다. 마음에 딱 들면 뭐 참 잘하고요.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죽기 살기 싸웁니다. 제가 가기 전에 교회가 어떤 사람은 머리다 신다 뿌리고 불 지른다고까지 했대요. 대단해요. 한 번 하면 끝장나는 거죠. 머리다 신나 뿌리고 불 지른다고. 그래서 내가 그 뒤에 그 소리를 들었기에 겨울에 교육관을 지면서 일하다가니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들 싸웠냐. 그리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다 신나 뿌리고 불 지른다고 감독님 내려오지 말라고 무슨 일 터질지 모르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협박했다고 하던데 그런 일도 있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 별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교회 안에 문제를 보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문제를 보면 거의 다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진리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면 뭐가지 내놓고 싸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거 싸워야죠. 본질의 문제 가지고는. 그런데 뭐 가지고 싸우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당정교회에 다시 오니까요. 당정교회 왔더니 이제 한 기관마다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려가지고 젊은 층들 여성교연 몇 사람 나면 불러드렸더니만 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부산 떼기 질문을 하는데 내가 중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질문하는데 목사님 찬양대가 오라요? 성가대가 오라요? 그래요. 여러분 뭐가 옳습니까? 나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찬양대가 오라요? 성가대가 오라요? 예? 두 개 다? 찬양대? 성가대? 아니 다수결로 해봐 그럼. 찬양대가 옳다. 예. 성가대가 옳다. 그러더니 또 물어요. 저한테. 주일학교가 맞아요? 교회학교가 맞아요? 그래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주일학교가 맞아요 목사님? 교회학교가 맞아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런 걸 묻느냐 그랬더니 뭐 장로님이 뭐 교회학교가 올 테때나 뭐 주일학교가 올 테때나 그 다음에 뭐 성가대가 올 테때나 찬양대가 올 테때나 뭐 막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목사님하고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할 일도 더럽다. 근력이 남아도록 가는구나. 그럴 끌력 있으면 기도하고 그럴 끌력 있으면 전도하고 그럴 끌력 있으면 봉사하라고. 할 일도 어지간히 없다. 찬양대라고 부르면 어떻고 성가대라고 부르면 어떠며 주일학교라고 부르면 어떻고 교회학교라고 부르면 어떠냐. 그게 본질의 문제입니까? 그게 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장영달 목사님이라고 하는 은퇴하신 그 장로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도 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들의 싸움이 95%가 다 비진리 싸움이다. 그냥 감정 싸움인 거예요. 다른 싸움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요 상대방을 모르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원수마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혈과 육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누구하고 싸워요? 성도하고 싸우고 목사끼리 싸우고 총회에 가서는 의장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싸우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그거는요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평생 싸우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겁니다.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회가 그랬대잖아요.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조금 부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두 쪽이 났대요. 왜 교회가 두 쪽이 났냐면 이 강대상에 이 강대상 카펫을 까는데 파란색으로 깔아야 된다고는 주장하는 사람들. 왜? 푸른 초장파. 파란색으로 깔아야 된다. 푸른 초장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보혈파. 그래서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이게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두 쪽 났대요. 야, 그게 본질입니까?
파란 거로 깔으면 어떻고 빨간 거로 깔으면 어때요? 정 그러면 6개월씩 바꿔. 김경수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 나사렛 대학교 교수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고 그러고서 이제 왔죠. 그 미국에서도 이제 가끔 나오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가다 보니까 왼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래요. 왼발교회 이름이.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서 사모님이 계시더래요. 아니 사모님 교회가 이름이 특이하다고. 왜 왼발교회냐고 그랬더니 사연이 있다고 하더래요. 교회에서 두 파가 나눠 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 오른발을 먼저 씻겼냐 왼발을 먼저 씻겼냐. 그래가지고 오른발 먼저 씻겼다 왼발 먼저 씻겼다. 이게 싸움이 돼가지고요. 두 파가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나와서 왼발교회. 야,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쟁들은 어제 말씀드렸죠.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한국교회 주의종들 쓰러지고 한국교회 쓰러지도록 사탄교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한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주의종 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암교회에 있을 때 그 교인들이 제가 학교를 다시 다녔어요. 4년을. 월요일마다.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학교가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제 월요일마다 4년 동안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가 나왔는데 그 월요일마다 공부하러 가는데 한 학기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 시작될 때면 며칠 날부터는 월요일 날 제가 또 다음 학기가 시작돼서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떤 일정이라든지 무엇을 좀 조금 배려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고서니 나면은요 광고 듣고 나서 권사님들이 황등의 떡방앗간에다가 떡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떡이 참 맛있는데 거기에 떡을 맞춰가지고 한 말을 하면 2박스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 2박스 나온 걸 가지고 목사님 아침에 가실 적에 찾아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학교 가셔서 동기분들과 함께 한 박스는 드시고 한 박스는 고향 쪽에 가시니까 오시다가 부모님 드리고 오세요. 학기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응?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 거기에서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지요. 예? 마리아가 헌신했을 때에 여러분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걸 왜 허비하느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 띄웠네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가만둬라. 그리고 너희들은 늘 나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지만 나와는 늘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헌신 그것은 거룩한 헌신입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 여러분 허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을 기념하라. 그런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유심히 보셨고 또 주님은 우리의 헌금 행위도 유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연보교회에 연보한 한 여인, 작은 것이지만 2렙돈 한 코드란트를 넣는 그 여인의 그 헌신을 보셨습니다. 유심히 보시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야기했죠.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려 할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가서 15년 살리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게 있어요. 그 유심히 보시는 게 뭐냐? 우리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게 우리의 헌금.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게 우리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게 성도의 죽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가요?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셨다.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 유심히 보십니다. 시간이 됐어요. 또 이제 시간은 잘 지키니까 끝낼게요. 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주의 자녀가, 진노의 자녀가, 불순종의 자녀, 마귀의 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를 갖다가 초대교회의 탁월한 자, 특별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 주를 위한 헌신, 그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제가 드렸습니다. 황순욱 권사님 드렸고요. 저의 삶을 축복하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 전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정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모든 가족들의 하는 일에 만사형통하게 하옵소서. 배명렬 권사님 드렸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 되게 하소서. 이종환 권사님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최정림 목사님 드렸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최명숙 사모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요. 오양미 성도님 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성의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김수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은혜 집사님 드렸고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삶 되게 해주세요. 이영숙 권사님이시죠? 예? 이영식 목사님 누님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세요? 이영숙 권사님.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영식 권사님하고 제가 친해요.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조정순 권사님 드렸고요. 주님 말씀에 설레는 마음을 주심 감사합니다. 김수경 집사님 드렸고 조은동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점순 권사님. 김점순 권사님 어떤 분이세요? 어디요? 아, 예. 노주호 목사님 어머니시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남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세요. 이순자 권사님 드렸고 장영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최철 목사님 부흥케 하옵소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길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고요. 정미화 성도님, 김금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배주은 어린이 드렸고요. 직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박보연 권사님 드렸습니다.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병여 권사님 드렸고 김옥여 권사님 드렸습니다. 드림교회 이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딸 순복 구원해 주세요. 김정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서길석 권사님 드렸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남윤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신지수 학생 드렸습니다. 그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공원년 성도님 감사한금 드렸고 이월분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성지 학생, 유정순 권사님, 박지은 학생 감사한금, 김윤종 성도님 드렸습니다. 박고은 학생 드렸고 조명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정자 권사님 드렸고요. 정호남 성도님, 이영희 성도님, 이태범 성도님 성령 충만 주세요. 건강 주세요. 홍양의 성도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성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 이제 낮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할 일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원하는 데도 많지만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예물을 드린 모든 권속들과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식구들이 구원받고 인과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혼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지역을 복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